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르단 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 편은 우리 여기 이스라엘과 지금 접경지대에 있습니다만은 구약 시대, 신약 시대만 해도 이것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요르단강 건너기 전에 르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가운데서 반 지파가 이쪽 동편에 땅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구약 시대에 지금 현재 수도가 되는 암만이라는 그곳, 거기서는 암몬 족속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모압 지방의 또 수도였습니다. 랍바승이라고 옛날에. 그래서 이런 것이 요르단이기 때문에 성지순례 하려면 이 두 나라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갈 때 이틀밖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안 가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랑고원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이 와디럼이라고 그 지역까지 쭉 이렇게 훑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 출애굽 여정의 이제 마지막 것이 느보산이기 때문에 느보산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르단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왕국이 오랫동안 이 정말 존재했던 나라죠. 그래서 옛날에 롯 두 딸로부터 생겼던 모압 족속의 이제 그 조상과 또 암몬 족속의 조상이 살았던 곳이 이 요르단입니다. 우리 이제 흔히 요단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르단강이 맞습니다. 요단이라는 것을 이 르자를 빼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영어로도 Jordan이잖아요. 요르라는 말이 아람 말도 그렇고 히브리 말도 그렇고 흐르다라는 뜻이죠. 단은 단 지방에서부터 흐르다. 바로 이제 흐르면 헬몬산이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1년 동안 눈이 녹지 않는 늘 이렇게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하로 흘러내려와 가지고 용천이라고 합니다. 용천이 바로 가이사 필리포 지역입니다. 그게 옛날에 판신이 있었고 한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 요르단 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직선 거리는 100km지만은 실제로 흐르는 것은 197km라는 사행천이에요. 뱀이 꾸불꾸불 했다 해서. 그래서 우리 발음할 때 요단강보다는 요르단, 바로 이 요르단입니다. 영국으로부터 1946년에 독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요르단은 신생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독립할 때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웨스트뱅크 지역이 대개 다 요르단 땅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제 이 현재 있는 요르단 그 나라와 이 요르단이 그 영역이 컸었는데, 이 예루살렘 그 지역을 1967년도 6.1 전쟁 때에 이스라엘에게 반 정도 이렇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르단이 그렇게 돼 있는데, 1999년 2월에 후세인 국왕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이 지금 개성을 해서 현재 국왕으로 있습니다. 인구는 약 1천만, 인구 밀도는 약 114명 이어서 세계산 71호 있고, 대부분 이슬람입니다. 96%가. 기독교인은 3%밖에 되지 않고, 드루즈교라고 거기는 이제 토착민들 사는 이분들이 한 1%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르단에는 우리 성경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위치가 느보산, 모세가 마지막 있었던, 그리고 모세의 어느 지역에 이 비스가봉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스가봉 어디에 모세의 무덤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곳에 모세 기념교회가 지금 또 서 있습니다. 페추라는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옛날에 세일산, 그리고 무리빠 샘이 있어요. 모세가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무리빠 샘이 바로
페추라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에서 특별히 왕의 대류라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여리고로 통해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출애굽의 여정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요르단입니다. 매일 저들이 새벽에 만나를 먹였고 그들이 이제 갔던 이 지역이 우리 다시 지난 시간에 이집트 또 사우디아라비아 복습을 합니다만은 이집트에서 이렇게 쭉 에시온 게벨 지역까지 건너왔다가 남쪽으로 가서 느에바 항구에서 홍해바다를 건넜고 미디안 기역에서 약 38년 동안 그들이 있다가 왕의 대도를 따라서 이제 북쪽으로 북상해서 오늘날 조르단 그 위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약속한 대로 우리 가반 지역에 있는 홍해, 여기가 이제 옛날 미디안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이집트 군대가 뒤따라오다가 여기서 다 수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땅이 다시 합칠 때에 이 땅이 이렇게 검게 지금 타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서 설명하는 그 장소인데 이 뒤가 홍해 바다에 이집트 모든 수장했던 지역인데 여기에 그때 따라왔던 바로 왕이 머넵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바로 왕 19왕조의 왕으로서 이 메르데프타 이것이 흔히 우리 머넵타라고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합니다만은 이분은 BC 1223년에서 13년 동안 통치했던 왕으로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 이 신문에도 나왔던 기사인데 구약 성서 코란 기록 연구 발발해서 25구 이집트 왕의 유해 이게 나오는데 19대 왕인 메르네프타하가 익사 추정으로 나오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이집트 박물관. 이번에 우리 가봤던 그 박물관이 아니고 작년에 새로 개봉됐던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2층에 가보면은 이런 미라 있는데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미라는 모두 다가 담홍색 혹은 갈색.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피부 색깔이고 흑 색깔 아닙니까? 그걸로 다 이 미라를 이렇게 그 했던 관이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넵타 이 바로만이 하얀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추정합니다. 아마 출애굽할 때에 그때 이 홍해바다에 수장됐던 이 바로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으로 익사의 증거로 한 5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흰색 미라라는 거, 두 번째는 얼굴이 많이 일그러졌다는 것이죠. 다른 미라에 비해서 물에 빠져서 익사한 흔적으로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눈썹을 물감으로 그렸습니다. 물에 빠져서 수장됐기 때문에 익사했기 때문에 눈썹이 빠져서 눈썹이 없었던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네 번째는 귀가 물고기에 뜯어먹힌 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미라 보시면은 왼쪽 귀가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5번째는 몸에 소금기가 아주 덮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라가 이제 나와서 현재 지금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모네타 이 불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석배에 보면은 최초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 이외에서 최초로 이스라엘 나온 것이 누구냐 하면 모넵타 석비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 바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되는 흔적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 느보산으로 가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행적 느보산. 거기에 이제 입구에 들었으면은 Memorial of Moses라고 이렇게 돌로 된 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보니까 이제 모세의 기념비가 크리스찬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존경하는 그 모세가
여기 이제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교회당을 지었던 흔적, 초대교회 530년경에 이미 여기 세워졌고, 여기 교회당 들어가 보면은 밑에 모자이크가 다 깔려 있어요. 그 당시는 비잔틴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비잔틴 시대가 330년부터 650년까지 이 기간을 비잔틴 시대인데, 이때는 바닥에 이렇게 모자이크가 많이 이렇게 그때 만들어진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 기념교회 가보면은 초대교회 때에 여기에 있다는 흔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다 모세 기념교회당입니다. 우리가 요번에도 가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4시에 문이 닫히는 걸 모르고 이제 3시 한 40분에 들어가서 한참 보고 있는데 거기 수위가 들어가지고 불을 딱 끄더라고요. 4시 딱 되니까. 그래서 이제 되고 불 켜졌을 때 그때 이거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불을 넣었던 모자이크가 모세 기념교회당에 있습니다. 모세 기념교회 박물관 여기에 있어서 모세 또 추모비도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념교회당 밖인데요. 이 지금 이렇게 잘 복원된 기념교회당은요. 이것이 한 10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이것이 막 건축 중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 깨끗하게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한 35년 전에 여기 갔을 때에 그때 마침 주일날이어서 주일날 이 기념교회당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 건물 구조가 이게 아니었어요. 옛날에 좀 엉성한 그런 것인데 지금 가보면 더 넓게 그리고 또 아름답게 단장된 모세 기념교회 지금 눈에 보시는 이것이 다 완공이 돼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눈도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것은 120세에 그가 노새에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너의 임무는 여기가 끝이다. 그리고는 모세는 죽고 모세의 지팡이를 요수아 장군에게 주님이 이렇게 맡기신 겁니다. 그때 모세가 눈으로 쭉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보면은 여기에 나블루스까지 100km, 여리고까지 얼마, 또 라말라 오늘날 팔레스타인 수도죠. 거기 어떤 방향, 예루살렘까지 얼마, 또 베들레헴까지 얼마, 헤브론까지 얼마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게 그 라말라까지가 262km, 또 베들레헴까지가 50km 가깝죠. 또 헤브론까지는 65km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모세가 첫째 가나안 땅을 왔습니다. 그때 그의 눈도 밝아가지고 여기서 보면요 맑은 날에는 저 지중해도 보입니다. 멀리 아주 지중해도 눈이 밝은 분은 그렇게 보이는데 모세가 그까지 다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 나블루스라는 그곳이 북에 쉐겜 땅이에요. 그리고 저 밑에 헤브론 땅까지 이렇게 모세가 봤던 것이 나오고 모세의 지팡이를 이렇게 이제 동상으로 형상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를 보면은 정말 이 목자의 지팡이죠. 우리 출애굽기 4장에 본 대로 이게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모세는 자기 손에 든 것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예, 지팡이입니다. 이것을 던져라. 그랬더니 뱀으로 변했어요. 다시 꼬리를 잡아라 했더니 다시 지팡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모세의 지팡이라 하지 말고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이름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가 이집트 땅에 간 거예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르비딤의 반석을 가르고 또 이것을 가지고 불뱀에 걸려서 사람들이 딱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불뱀과 비슷한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높이 이렇게 쳐들어라. 그럼 이거를 쳐다본 자는 불뱀 물려서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팡이의 모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니고데몬과 대화를 하실 때에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지팡이를 든과 같이 이진자도 들려라 하리라 해서 이렇게 높이 들린 지팡이 불뱀 그와 같은 형상으로 구리뱀으로 만든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림 이것의 그림자로 주님이 해석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여기에 그때 히스기야가 그 당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할 때에 그때 마지막으로 타파한 게 이것이었어요. 모세의 그 지팡이가 대대로 내려오면서 구린뱀의 모습이 이제 있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이 이거를 우상 숭배하듯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쳐다본 사람은 그때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팡이가 오늘도 앰뷸런스라든지 우리 병원에 가보면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훗날 헬라 신전에서 아스피리온 그 의술의 신의 상징으로 이게 돼가지고 그 헬라 신에서도 구리뱀으로 이렇게 다른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 흉내낸 것이죠. 그것이 있어서 오늘날도 병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것을 느후스단이라고 그들이 우상같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것까지 불태우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때 이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 이런 이제 형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느보산에서 좀 내려오면은 마다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거기 지나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마다바라는 뜻 자체가 물이 많은 시대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9절 16절에 나옵니다. 지금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 사는 소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메드바라는 이 곳에 모자이크가 이렇게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 암만에서 한 3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어서 가까운 곳이고 바로 이 느보산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모자이크가 참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데 유명한 것은 여기에 지금 요 지도에도 요 밑에 나옵니다만은 예루살렘 지도가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세계 제일 오래된 예루살렘 지도가 모자이크를 센 것이 마다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유명한 곳인데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여기를 들리지 못했습니다. 이 교회는 조지아, 성 조지아 그리고 그리스도 증교회 그 교회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골란고원 바로 밑에 큰 로마의 시대 그 도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라시라 이렇게 하고 성경에서는 그라사 또 성경에서는 데가볼리 지방의 한 도시가 바로 이 제레시였습니다. 데가볼리라는 뜻은 뭔가니 데카라는 것은 열이라는 것이에요. 폴리스는 도시국가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아테네도 폴리스였죠. 고린도도 폴리스였죠. 그런 스파르타 그것도 폴리스였지 않습니까? 그런 폴리스가 10개가 이 갈릴리 동쪽 지역에 골란고원 밑에 있습니다. 이거를 데가폴리스라 그러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그라사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 제라시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로마 제국시대 때 멸망과 지진으로 해서 도시는 폐해됐습니다만은 최골 발굴 작업이 이제 진행돼 가지고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거의 발굴이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 가보면은 40년 만에 엄청나게 복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이외에 여기 제라시가 가장 큰 이 로마 도시를 원형을 복구하는데 아주 가보고 있고 여기하고 베산이라는 곳하고 그리고 이 에베소 우리 튀르키예에 있는 이 세 개가 이 로마 시대 때 이거를 원형을 잘
고고학에서 복구한 흔적을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라시의 이런 복구된 모습을 이제 봅니다. 원추형 광장이라, 이 원추형으로 생긴 광장을 여기서 봅니다. 제우스 신전이 있던 장소, 또 거기에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하드리언 황제를 기념하는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고, 왼편에 있는 것은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그 장소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여기 장소에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가보지를 못했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예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하드리언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다시 아까 성 조지아 그리스 정교에 나오는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다바 그 이제 모자이크가 있는 예루살렘 오래된 것으로, 여기가 예루살렘의 지도가 가장 오래된 모자이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대 헬라어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뭐라고 했가니 히에로폴리스라고 했어요. 히에로폴리스라는 뜻은 뭔가니 태양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카이로 있잖아요. 옛날 명칭이 히에로폴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히에로폴리스라고 카이로에도 세웠던 그 도시 이름을 지금 여기 로마 황제인 하드레인이 135년에 모든 예루살렘 이 전체를 없애버리고 여기에 이름을 예루살렘 대신에 히에로폴리스라고 이름했는 것을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오랫동안 예루살렘 이름으로 다시 복원된 것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거기 1920년대 1차 대전 이후로 이제 영국이 이것을 점령할 때 그 이름이 이제 복원이 됐고, 이제 1948년 이스라엘 독립될 때에 이제 예루살렘 이름을 공식으로 지금 쓴 것이지, 옛날에 히에로폴리스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블레셋 사람 땅이라고 불렀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블레셋 사람이란 땅이라는 것을 라틴어로 옮긴 말이 팔레스타인이란 말입니다. 팔레스틴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다바 이 지도에 가면은 옛날 예루살렘 도시 이름, 그리고 또 이 팔레스타인 이름으로 지어졌던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장소에서 남쪽으로 한 4, 50년 내려오면은 헤롯 대왕의 겨울궁이 있습니다. 이거를 마케루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세례 요한이 순교한 장소였습니다. 잘 아는 대로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부인 되는 제수씨를 좀 강제적으로 자기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아내가 헤로디안입니다. 헤로디아가 혼장이 아니라 그 자기 동생의 그 헤롯인 딸을 데리고 왔어요. 이 딸 이름이 살로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로메가 춤을 잘 췄거든요. 헤롯이 여기서 이제 겨울궁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 생일을 이제 잔치를 했는데, 살로메가 너무 아주 정말 잘 했습니다, 춤을. 그래서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자기 친모에게 찾아가서 헤로디아에게 뭘 이렇게 할까 했더니 지금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의 목을 원한다. 그래가지고 이 세례요한이 여기서 참수가 되고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에 이제 막 시작하실 쯤에 그때 이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세례요한이 제자를 둘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아니 주님,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습니까? 자기가 세례를 줬던, 침례를 줬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인간적으로 자기는 이종 형님이었고 6개월 빠른,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이게 마리아와 이종 언니지 않습니까? 사촌 언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때문에 자기 관계는 이종 사촌 관계, 자기가 형인데, 그리고 옳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물론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이런 설교는 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한 번도 뭐 이렇게 찾아온 것도 없고 이래서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보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보낸 그 두 제자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여기 봐라. 소경이 지금 다시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긋고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사막에 물이 흐르는 오아시스가 됩니다. 이럴 때에 그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또 안전뱅이가 다시 걷게 되고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메시아의 사역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역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이 그런 얘기를 다 듣고는 그가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가 참수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게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참수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울적하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한적한국에서 기도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인물이 모였습니다. 남자의 숫자만 군대 갈 남자의 숫자만 5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는 거기에 여성도 모였고 20세 이하의 어린아이 60세 이상의 노인들 다 합치면은 아마도 50 곱하기 4 정도는 하는 2만 명 정도의 군중이 모인 겁니다. 오전에 우리 주님이 말씀 사역을 다 하시고 나서는 오후에 우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 사역 당시에 3년입니다. 그때 종주님께서 공생하실 때에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굉장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오늘은 우리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정말 그저께 여기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 강원도 지역에 산불이 한꺼번에 35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방어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불이 산에 불이 타고 있고 그리고 어제는 또 인천역에 있는 부평역에서도 시장에서도 불이 나가지고 그 역입니다. 거기서 불이 나서 또 난리가 나고 참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그럴 때 우리가 또 호남 지역에는 비가 너무 오지 않아가지고 작년에 여러 곳에 논이 쉬었습니다. 이 물이 없어가지고 원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너무 귀해요. 근데 이제 오늘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거든요. 내일 비가 많이 온대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고난주간을 우리가 그 목요일까지 이제 비 소식이 있는데 제발 좀 비가 많이 와서 농사도 좀 짓고 산불도 좀 다 꺼지고 그 일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굉장히 가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농사칠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 세례요한이 이 참수되는 그때가 보면 항상 농번기입니다. 추수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그들이 뿌린 게 없고 추수할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은요, 갈릴리 지방에서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농사에 바빠야 될 그들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5시간이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밥을 못 먹고 굶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지금 또 먼 데서 온 사람은 며칠 또 굶고 그대로 보내야 되는데 이들이 좀 실컷 먹게끔 야 빌립 너가 이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베세다입니다. 베세다가는 갈릴리 제일 북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갈릴리 전체가 다 보이는 곳입니다. 이 베세다 언덕에서 야 너 이 동네에 가서 그 빵을 만약에 사온다면은 얼마 어느지나 필요하는 게 했더니 빌립이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여기 한 2만 명 정도 군중이 되면은 첫째로 돈이 있어도 빵 살 곳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돈이 없어요. 세 번째는 이런 빵을 만들 공장도 없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그냥 푸념 아저씨 주님 한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것이 한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00일 동안 모은 것이거든요. 1년에 한 3분의 1을 모은 그런 노동력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큰 돈이죠. 근데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많은 군중들 빵 한 조각 먹어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뭐 배불리 먹는 거는 상상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동네 또 사는 동네 출신인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다 베세다 출신 아닙니까?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주님 여기 아이가 자기 점심 먹는다고 엄마가 아침에 사준 도시락이 있는데 빵이 5개고 이게 다 보리떡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애가 그냥 먹을 수 있는 점심이지 이게 무슨 뭐 큰 쓸모 있습니까 하고 주님께 가져온 거예요. 주님은 그를 귀하게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축사를 했는데 축사를 하고 이 떡을 12제자들에게 다 이 사람들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고서는 이거를 떼주시는데 하나 떼면은 2개가 되고 2개 떼면은 8개가 되고 8개 떼면 16개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이 빵을 뗄수록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들도 주님 그 축사한 빵을 그대로 들고 와서 그 떼 있는 많은 50명 100명씩 모인 자리에서 떼는 대로 이 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념교회를 멀티플리케이션 그런 기념교회라고 그럽니다. 이게 배가 증가하는 이런 교회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를 행했던 이 배경이 바로 세례 요한이 참수했던 그날. 주님은 좀 조용하게 한가운데서 마음을 정리하고 그러시는데 이 군중들이 와서 이렇게 참 오병이어의 기여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를 마태복음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4분 영준 바로 분봉왕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 나타났도다. 이렇게 그들이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봉왕이 세례 요한을 참수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이게 죽은 세례 요한의 화신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어떤 그 참수됐던 순교의 장면이 3절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참수됐다는 걸 들으시고 배를 타시고 그 길을 떠나 바로 외땅고에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좀 조용히 쉬고 싶고 추모도 하고 싶었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에게 이렇게 수많은 군중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추모 기도를 하시다가 그 많은 군중을 보시고서는 14절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병전자들을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해가 기웃기웃 뜨는 저녁 소재 들을 시간은 오후 3시를 말하는데 그때가 될 때 그분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것은 외딴 곳이고 이미 때도 지났는데 무리를 보내어 그들로 마을에 들어가서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소서. 그때 그럴 게 없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여기는 안드레가 와서 이렇게 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습니다. 그거 족하다. 그리고서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의 때는 끝났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간되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었던 라마다 호텔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사해바다 염해까지 가서 체험을 했고 여기서 이게
사해바다 시작하는 그 지점이 요르단강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장소도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염의 아침입니다. 아침에 정말 태양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 해변가에 가서 또 이렇게 지는 검은 흙을 바르고 또 이렇게 여기가 염도가 25% 되기 때문에 물에 떠요. 물수행을 안 해도 이 체험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려오니까 또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 이 장면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거기 가면요, 아르논 계곡이라고 있는데 이제 버스가 지나가면서 워낙 계곡이 아름다워서 우리가 잠시 세웠습니다. 여기가 모압과 암몬의 경계가 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룻기의 배경이 되는 루시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를 따라서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선 곳이 이 지역입니다. 여기 보니 아주 계곡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중앙사당시대의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이런 계곡을 우리가 지나게 됐습니다. 여기는 요르단 쪽에 요거는 소금 기둥이라기보다도 이거는 그냥 바위예요. 바위가 꼭 사람처럼 이렇게 서 있다고 해서 별명을 로세 안에 기둥이라 이렇게 붙인 지역에 우리가 버스 드라이브가 세워져가지고 기념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여기가 무리바 샘이에요. 이번에도 여기를 못 들렸습니다. 근처에 버스는 이렇게 접근하지 못해요. 버스 이제 여기까지 가려면은 걸어서 최소한 20분 정도 이렇게 걸어서 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가 페추라 들어가는 시간 입장해야 될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여기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9년 전인가 찍었던 사진인데요. 지금도 이 물이 나와요. 무리바샘에. 여기는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불이 날 것이다 했는데 모세는요 너무 백성들의 불평 소리에 화가 나가지고 예전에 르비딤 반석을 딱 쳤을 때 아이가 두 쪽 나듯이 그런 식으로 여기에 그냥 두 번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야 내가 어떻게 나의 영광을 가리느냐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리바라는 뜻은 불평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땅을 가기 전에 이 광야궤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10번. 그러니까 이게 10번이라는 숫자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것도 있지만 여기서 10번이나 불평했는데 마지막 불평이 바로 여기에 무리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도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순종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온유한 사람, 온순한 사람 이 평을 거두는데 민수기 11장에서는 그러나 여기서는 그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네, 우리 페추라 이제 주변에 있는 에돔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양 대표와 최근에 하늘나라에 갔던 우리 어저께 우리 양 대표 우리 신학교에서 MT가 있었는데 와서 어저께 간증을 하면서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기 부인 되시는 이경숙 집사님이 정말 천국에 이렇게 들어간 그런 환상도 보고 또 이런 간증을 하면서 본인이 참 표정이 밝았습니다. 우리 여기 페추라에 들어가는 것을 시크라 그래요. SIQ. 이게 시크라고 현지 발음해서 그렇게 하는데 협곡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를 거쳐서 이제 페추라 입구에 딱 가면은 귀족들의 무덤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쭉 들어가는데 양쪽에 보세요.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이렇게 내리는데 그 쫙 물이 흘러가는 수로를 다 타고 있습니다. 양쪽 다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페추라에서
보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카스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지 발음 알 카스네라는 것은 정관사 알 카스네인데 이게 나바티언이라고 불리는 아랍 족속이 있는데요. 이들이 최초에 건설한 것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서 우리 베드로 바울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 침례를 받고서는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다메섹 사람들이 막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좀 성문을 문도를 통해 가지고 도망쳐 나온 것이 바로 거기가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같은 이 나바티언이 이쪽 남쪽 지역에 있는 페트라 이것을 건설을 할 때에 암벽에다가 지금 옆에 보는 이런 궁중을 깎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깎는 것이 말이죠. 밖에서 이렇게 깎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설계도 설계 참 유명하지만 이걸 어떻게 정교하게 깎아 들어가서 안에 가보면 큰 홀이 있어요. 홀 것도 다 판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카스네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대상 무역의 세태와 함께 폐허가 돼서 여러 세기 동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1700년 동안 그렇게 발견되지 않다가 1812년에 요한 루트비히 브루크 하르트라는 스위스의 한 젊은 탐험가이자 바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이거를 발견을 함으로 페트라가 다시 서구사회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해서 인디아나 존슨 최후의 성전이라는 그 두 번째 영화죠. 그게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했던 그 홀리 그레일 이 성배가 여기 있다. 또 그 없어졌던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게 아크 오브 카비넌트 그것이 이제 여기 있다고 해서 이거를 찾으러 들어오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협곡인 시크를 탁 거쳐가지고 쫙 처음 나타나는 게 이 카스네가 나타나면서 아주 그 영화에서도 인상 깊은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면 페트라의 무덤 이렇게 돌로 다 깎아서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밖으로 찐 사진입니다. 참 이런 절벽에다가 깎아가지고 무덤도 만들고 또 주구지도 만들고 가게 상점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트라는 1코스, 2코스, 3코스가 있는데 3코스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갔다 오는 데는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그룹 가운데서 12명이나 이 3코스까지 갔다 오셨어요. 참 대단하지요. 여기 가보면 두 가지가 특기가 있습니다. 3코스 여기를 또 이게 스톤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비잔틴 시대는 이곳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했던 수도원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기 이제 바울이 말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에 나바티언 족속들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제 그가 탈출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에다가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갔던 바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다 피했습니다. 그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때 그를 만나주고 인정한 분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훗날 이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베드로 아니라 이 바울을 찾아가서 시대 안디옥 교회 같이 우리 개척하자 하고 찾아갔던 적이 있는데 이 바나바가 제일 먼저 이 바울의 인물됨을 알고 그가 개종된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오래 있지 못하니까 바로 이 페트라 여기 와서 여기에서 3년 동안 아라비에 가서 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매일 예수님을 만나서 개인 지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되려면 첫째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과 끝까지 3년 생활을 했던 사람 가운데서 선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해오는 얘기하면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곳에 그가를 기독해 하면서 매일 찾아서 야, 첫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단다. 둘째 날은 이런 일을 내가 이런 말씀을 전했단다. 셋째 날은, 넷째 날은 3년 동안 되는 것을 그에게 이렇게 전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녀서 제자가 된 거고, 바울도 이곳에서 3년 동안 공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오면 3년 동안 MDB 과정을 하고 목사 안수를 주는 겁니다. 그 전통이 여기서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주님으로부터 쭉 받은 얘기를 다 가지고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기둥같이 연기는 베드로를 만나요. 야고보를 만나요. 요한을 만나요. 이 세 사도를 앉혀놓고 자, 사도님, 선배님, 이렇게 내가 주님으로부터 페트라 가서 만났던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세 사도 맞다고. 당신은 우리의 동료요. 우리 사도 맞다고. 그리고 그 악수를 정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바울이 12번째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뽑았던 베드로가 말이죠. 마떼아라는 것을 설정했잖아요. 자기들이 제비 뽑아서 사도를 만든 겁니다. 주님이 인정 안 해주셨어요. 주님이 마떼아를 내가 다른 유다 대신 12번 사도로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진이 뽑으셔야 그게 진짜 사도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 가는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비방하는 예수라. 그리고서는 너는 이방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앞으로 너는 이 가시채 내 뒷발질을 해서 가시대에 찔리는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고서 그를 아나니아에 보내가지고 침례를 받게 하고 그는 사도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가 정식 사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라비아에 보내셔서 다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그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을 때 제자들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12번째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연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이제 사도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들 얘기고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는가니 도마는 동쪽 가장 먼 땅 끝인 이 한국 여기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자기는 서쪽 제일 땅 끝인 스바나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거기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로마에 4차 여행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시 가택연금을 2년을 당하고 잠시 풀려났잖아요. 그때 그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소아시아 신방을 하다가 드로아에서 다시 네로에 잡힌 거예요. 그때가 AD 64년경입니다.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대화재를 해놓고는 시를 쓰고 했는데 이 화재의 책임이 기독교인들이 했다. 이래가지고 대핍박이 있을 때 다시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체포가 돼서 드로아에서 준비도 없이 그냥 바로 로마로 압송돼가지고 추운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런 이제 연안이 백전에 가면 제 3코스에 나오는 여기에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건너편 산에 보면요 하얀 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집이 호르산이라고 그래요. 이 호르산의 문관이 모세의 형님인 이 첫째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어서 있는 아론의 무덤이 호르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페트라 앞에 있는 산이에요. 다 디셉 사람 엘리야 고향도 바로 요르단에 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을 선배했던 곳인데 지도에 나오는 디셉입니다. 그런 그리시네가에서 또 이렇게 까마귀에 또 물도 빵도 받았던 그런 곳이고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3년 반을 지냈는데 그 사르밧 비치도 여러분들이 봅니다. 저것이 옛날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바알 종교의 본산지입니다.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엘리야. 갈멜산에 보면은 이렇게 동상이 엘리야의 그 동생이 나옵니다. 그가 바알 선지 450명을 죽였어요. 그가 실수했던 것이 아세랴 선지자 400명도 죽여야 되는데 여성은 손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튿날 그 이세벨 선지자의 왕초가 누군가니 이세벨이었거든요. 아왕의 왕후.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엘리야가 도망쳐가서 호렙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곳에 가서 다시 새 출발을 한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디셋 사람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을 했어요. 그가 이제 사역했던 갈멜산에서 보니까 저 밑에 이제 다볼산이 보이고 모래산을 보이고 길보아산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이게 갈멜산에서 보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천했던 곳은 뭔가니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던 세례 요한의 활동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성천의 그 장소에서 그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다시 오마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온 거예요. 그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다시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장소입니다. 거기 가보면은 이 장소를 베단이라고 그래요. 베단이는 우리가 예루살렘 바로 오리 안에 있는 그 또 베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요르단 땅에 있는 요것도 베단이라 그래요.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성전했던 장소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서 약대 트롯을 입고 또 그가 석종과 메뚜기를 먹고 여기서 이제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여기 이 터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 바로 이 장소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제 그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기름했던 그곳이 아치형으로 있습니다. 이게 다 성천 기념교회 세례 요한의 사역 장소 이것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르단 베단이에요. 예수님의 침터입니다. 이 기념교회당이 있어요. 요르단 강이 여기 이제 마지막 이제 여매로 들어가기 직전 그때 바로 이것인데 이 장소가 바로 베단입니다. 요게 건너편에 보이는 이것이 길갈이 있고 건너편이 바로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는 이 팔레스타인 쪽에는 여리고 이쪽에 있는데 요르단을 기점으로 지금 현재 요르단이 있는 이 나라를 이스트 뱅크라 그러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있는 것을 웨스트 뱅크라고 그럽니다. 웨스트 뱅크가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 전체를 다 웨스트 뱅크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안 지역, 동안 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학술적인 용어로 보면은 요단강 건너서 건너편 이럴 때는 비욘드 조르단 할 때는요. 그거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갈 때는 비욘드 조르단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 뭐 엘리멜렉이나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당하여 모압 쪽으로 이주할 때 보면은 그들은 이 조르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옵니다. 이게 반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는 것을 트랜스 조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오늘날 조르단 이 나라는 트랜스 조르단 지역이었습니다. 이쪽으로 건너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면 비욘드 조르단.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 다시 이거를 건너서 이쪽으로 오는 것을 트랜스 조르단인데 지금 이 지역은 언젠가 하면은 여매가 여매가 있는 것을 갈릴리 쭉 조르단 강이 만나잖아요. 만나는 이 지역을 베단이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바로 지역 거기서 이제 기념 이렇게 그것이 있고요. 침례 받은 기념교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줄이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요.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조르단이에요. 조르단역에서 저 이스라엘 건너편에 찍은 겁니다. 근데 건너편에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서 여기 와가지고 집단 침례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찍은 겁니다.
그 엘리야가 승천했던 장소, 여기 세례요한의 사역지고, 그리고 메사의 섭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 잠깐 했습니다만은 이 열왕기 하 3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정말 이 모압 왕 메사가 이렇게 이 아합 왕에게 바쳐야 될 조공, 그 아버지인 오므리 때부터 자기들이 바쳤던 1년에 양털 10만 마리 이 털을 바치게 돼 있는데 바치지 않고 중단하니까 이제 아합이 남쪽에 있는 그 여호사밧 왕을 이제 꼬들기고, 그리고 내려오다가 에돔 왕까지 합세가 세 연합군이 모압을 치는 과정 속에서 물이 다 떨어질 때에 이제 엘리야 선생님을 초청해서 엘리사 선생님이 그 수금 뜨는 자를 불러라 해서 찬양을 할 때에 영감이 임해가지고 이 개천에 물을 많이 봐라. 그래서 그들이 물을 봐서 했는데 이것을 가락성이라 그래요. 이 가락성 있는 배경을 이 어느 날 암만 박물관에 가면은 이 메사승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본은 루블 박물관에 보관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지금 다 한국말로 이제 번역한 겁니다. 나는 그모스의 아들 모압 왕 디본 사람 메사다. 내 아버지는 쭉 이렇게 나오고 이 승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승비. 마지막으로 와디롬이 있는데 이게 아카바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면 사막 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거기 사막에 다니는 추력을 이용해서 쭉 다니면 참 굉장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막 체험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수르 광야도 다 지나고 미디엄 광야를 지날 때 갔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 갔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좀 시간 여유 있을 때 와드름에 꼭 가십시오. 여기 아카바하고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해추라 아카바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와디름이 있습니다. 베두인이 경영하는 숙소도 있고, 여기서 이제 1박 하면서 또 우리가 보통 하루를 지납니다만 아카바반에 왔습니다. 구약시대는 에스온 게벨이라 그러고 솔로몬 때에 이 항구를 통해서 많은 금을 수출했고 그 시바 여왕이 금을 싣고 온 항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금을 싣고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이제 노예가 운반을 했던 것이죠. 이게 아카바 항구입니다. 이스라엘 쪽에는 에일라트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최대의 휴양지입니다. 아카바는 요르단의 관문, 홍해의 푸른 바다 이래서 나오는 거. 여기까지가 오늘 요르단 편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